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을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노아와 그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13절에는 노아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갔고 그날에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 15절에는 모든 동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갔더라. 참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비춰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심판하실 때도 종류대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됐더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 방주를 닫으셨더라. 네, 하나님이 그냥 닫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갈 때에 참 노아가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노아가 500년이 넘게 그의 아버지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친구들도 많은데 어떤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보다가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더 정이 많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 보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예를 들면 그래요. 이렇게 주의 목사님들을 보면 개척해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보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도 개척해서 할 때 보면 그냥 예수님은 안 믿는데 형제들 중에서 개척하는 게 그냥 마음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와가지고 뒷바라지도 해주고 주중에 와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헌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형제들한테 도와주고 하는 그런 형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런 형제들이 없었겠냐는 거죠. 많죠. 그런데 그들을 다 버려두고 자기들만 들어가야 될 때 짐승을 다 집어넣고 그들이 들어갈 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여기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닫았다.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 방주문을 닫아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 홍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40일 동안 홍수가 있어서 방주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이제 정말로 창일해져서 방주가 떠돌아다녔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제는 높은 산에도 다 물이 찼다. 높은 산에도 물이 다 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0절에 보면 그 높은 산까지 15규빗이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7m 높이로 다 쌓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가 건물이 3층 건물, 우리 지하를 빼놓고 나면 3층 건물이잖아요. 이게 보통 한 230, 40 정도 돼요, 보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가 건물 정도의 높이로 높은 산에도 이 상가 건물 높이 정도의 물이 다 차버렸다.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하다못해서 날아다니는 새들도 어디 앉아서 기식할 수 없게 될 정도로 다 찼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고 피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겸비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심판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다. 그것들이 다 죽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셨다. 쓸어버리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쓸어버린다 할 때 표현되어지는 게 요새는 전부 집집마다 청소기 가지고 백큐ම් 머신 가지고 이게 진공 청소기를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전부 다 빗자루로 다 쓸잖아요. 빗자루로 이렇게 다 쓰는데 이걸 쓸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빗자루로 쓸 때는 쓰레기들을 하나도 안 아끼죠, 그죠? 그냥 다 이렇게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징 중에 이제 저희들 시골에서 있다 보면 시골에는 집 마당 집집마다 다 다를 텐데 저희들은 그랬어요. 마당 그 구석에 보면 이렇게 마당 구석이 걸음이 이렇게 있어요. 걸음이 있어요. 그 걸음이 뭐냐면 이제 외양간이 있죠, 그죠? 외양간 바닥에 짚을 깔고 소들이 짚을 깔고 생활한다. 그걸 한 번씩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그 지저분한 걸 끄집어내서 거기 모아놓고 새로 또 짚을 이렇게 깔아서 소들이 또 보송보송하게 살게 해주고, 거기가 이제 거름이에요. 그 자꾸 모아놓으면 이제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퍼가지고 이제 밭에 가서 거름을 하는데, 거기가 쓰레기터예요. 그럼 거기다가 예를 들면 평상시에 살다 과일 같은 거 깎는 껍데기도 거기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 갖다 버리고, 또 세수하고 물도 거기 갖다 버리고, 다 거기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 주위에 항상 그 주위에 뭐냐면 닭들이 와서 항상 그 주위를 파극세요. 닭들이 그 주위에서 항상 파극셔서 거기서 나오는 지렁이 같은 것들, 이런 곤충들을 막 잡아먹는데, 그러다 보면 매일 그 주위에 이 빗자루질을 합니다. 쌀이나무로 된 빗자루질을 합니다. 그 주위에 이제 마당같이 쓰면서 떨어지고 한 거, 이거 쓸어버리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마당도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쓸어버리는데, 그 빗자루질을 할 때 아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살랑살랑 빗자루 쓸지도 안 하고요. 그냥 퍽퍽 쓸어서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셨을 때 그렇게 아끼지 않고 그냥 심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심판해버리셨다. 이것이 나중에 나가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그냥 심판해버리셔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하는 하나님의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지파, 남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있잖아요. 두 나라잖아요. 갈라졌잖아요. 남쪽 유다에 대한 족보가 왕들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지는 게 열왕기상하예요. 역대상하예요. 그리고 열왕기상하는 남쪽 북쪽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기록되어지는 게 열왕기상하예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죄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통치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는 그 왕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릴 때 보면 이런 단어를 쓰셔요. 경노하셨다. 그 다음에 격발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격발은 총 쏘는 걸 보고 격발이잖아요. 그냥 아낌없이 그냥 총알 당겨버리는, 방아쇠 당겨버리는, 격발하면 노를 그렇게 참다 못해서 그냥 터뜨려버리시는, 그 심판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이 아끼지 않아 하셔요.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아낌없이 그냥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죽는 게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어도 아낌없이 심판을 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간단하지 않다.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가 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그렇게 가득 차 있었다. 150일 동안.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겨울철 되어지고 하면 철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철새들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큰 독수리들 같으면 저쪽에 몽골에서부터 날아와요. 그 몽골에서부터 날아오는데 동쪽 몽고가 아니고 서쪽 몽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큰 독수리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럽을 이렇게 이 새들을 보면 이 유럽에 있는 새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면 그게 동유럽 있잖아요. 그죠? 동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날개짓을 해 나가고 날아다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거의 한 2달, 3달까지 이렇게 날라서 먼저 다녀요. 지난번에 한번 그거 한번 봤더니 이렇게 날아다니고 날아다니는데 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날아다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혼자 날아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수컷들끼리만 쭉 날라와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둥지를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어. 둥지를. 그리고 암컷이 날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작년에 만났던 암컷이 올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와 또 그렇게 먼 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50일, 5개월 동안 물이 창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사람들은 그 새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비행을 하고 중간에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도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 동물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동물들이 죄가 없잖아요. 새들도 죄 안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체가 되고 타락한 것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어버리실 때 그 동물들까지 다 그렇게 정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뭐냐 하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분의 유품들을 다 정리하죠. 비싼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다 정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그게 너무, 그래서 인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기독교인들이 60년 동안 속았던 걸 이제 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는데 그 인권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인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PC 좌파들이. 그래서 그들이 인권 얘기하면서 두 가지는 절대로 인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의 특징이. 첫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이 회교도들에게 그렇게 무차별하게 죽어도 그들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아요. 공산주의자들, 중국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핍박을 기독교인이 당해도 그 인권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의 민주주의 떠들면서 그렇게 인권 얘기하고 초등학교 일기장도 못 보게 하며 인권 떠들지만 북한의 인권은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순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또한 소수민족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때 민주주의가 퇴보했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하고 그런 얘기 그렇게 하지만 북한의 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아요. 중국의 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교도들의 민주주의 얘기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얘기 절대로 하지 않아요. 거기서 당하는 인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그 악한 짓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소수민족 얘기하면서 소수민족 이민 얘기하고 하면서 중국의 56개 소수민족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중국 찬양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뭐냐면 정말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인권 얘기하면서 죄인들의 인권, 살인하고 죽이고 그 사람들 얼굴을 보여줘야 되냐 안 보여줘야 되냐, 수갑을 보여줘야 되냐 안 보내줘야 되냐, 이런 얘기.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게끔 몸에 이상한 문신을 하고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옷을 다 벗고 동성애들이 길거리를 난잡하게 돌아다니는 그것을 보고 축제라고 하는 타락의 행위들을 가지고 축제라고 거짓 포장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혐오적인 것이 아닌데 혐오 반열이라고 정의해서 교회를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사용을 해.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타락되어져 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하나도 아낌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를 들면 그 중심이 어디 있었냐 하면 1960년부터 시작되어진 케네디로부터 시작된 PC 좌파들,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부역질을 한 공화당의 주류들 전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이 미국의 기독교인들. 그래서 펜스를 부통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뒤집어 가고 있고, 진짜 인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때는 죄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모든 동물들, 모든 창조물들을 다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고 악한 것에서 떠나고 교만한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성도,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